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미가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1291면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1면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느끼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나니 그 멸망이 그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고스란히 약대같이 하며 초장에 약대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랑의 메시지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구 동신교회에서 신명기서 전체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베스트 성경대학에서 66권 중에 한 권을 제가 맡아서 10몇 주 동안 가르쳤는데 그때 제가 신명기 전체를 한번 강해를 짧은 시간이었지만 분류별 장별로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선견자와 선지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선견자와 선지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돌아가서 그 선견자라고 표현된 단어, 선지자라고 표현된 단어, 그 히브리어 단어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선견자는 앞일을 미리 내다보는 식견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앞에 일어날 앞일, 장래, 그러니까 선견자, 이 견자가 볼견자더라고요. 앞에 일어날 장래일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 선견자인데 히브리어도 달라요. 히브리어도 보니까 이 선견자는 히브리어로 로예, 호제 이런 어떤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예, 호제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본다, 응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견자, 본다, 응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선견자는 장래일, 미래일을 보는 데 좀 더 포커스를 둔 직책이구나 하는 걸 제가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견자는 자기가 어떤 꿈이나 환상을 봤을 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계시인가를 분별해서 전하는 사람, 이걸 헤아리는 사람, 분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견자였다는 거죠. 반대로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선지자는 어떤 본다는 의미보다는 전달한다는 의미가 커요. 선포한다, 전달한다. 들은 그대로 가감 없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해서 전달하라, 전하라 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였다는 거죠.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게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있는 모습, 있는 말씀, 받은 말씀 그대로 전달한다. 여기에 핵심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는 계시한다, 본 것을 계시한다, 보여준다, 알려준다라는 측면이 강하고,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한다, 전한다라는 측면이 강합니다라고 제가 구분을 해서 알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서의 이 미가는 선견자가 아니라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미가는 그런 선지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죄악,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북쪽 이 지파들, 그쪽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목사는 선견자에 가깝습니까? 선지자에 가깝습니까? 선지자에 가까워요. 저는 미래를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보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현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있는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복도 전하고요, 심판도 전하고요, 저주도 전하고요, 이러면 죽는다고 얘기도 하고요, 지옥이 어떻다고도 얘기하고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도구예요, 도구. 그냥 잠시 조금 더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적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제가 여기에 제 감정을 넣고 제 경험을 넣고 제가 마치 여러분의 앞날을 전부 다 알고 보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이 된다는 거죠. 다만 제가 아는 선견자로서의 어떤 그 맥락에서 한 역할이 있다면, 영역이 있다면 이 세상의 끝을 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끝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하늘 보좌 앞에서 모두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예수를 잘 믿은 우리들은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해서는 선견자처럼 말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견자처럼 말한다는 걸 선지자적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요한계시록과 또 여러 계시서들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의 모습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묘사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림을 그려보고 상상을 해보면 이곳이 어떤 곳인지 느껴지니까, 느껴진 영적 분량만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여러분도 그 영적 분량만큼 체감할 수 있어요. 그 체감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천국 생각하면은 입술이 씩 올라가는, 입꼬리가 씩 올라가는 이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주님 오셨을 때 나를 칭찬하시고 나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고 생각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입꼬리가 씩 올라가는 이런 기쁨, 그거는 누가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난 말씀에 대한 이 상상 속에서 우리가 선견자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느끼고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다만 이 강단에서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적용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미가는 그 당시에 이런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워낙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짓만 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그러지 마라, 제발 돌아와라, 돌이켜라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그 족속 가운데, 그 지파 가운데 임하게 하실 심판을 전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2장 말씀을 읽었지만 2장 한번 보세요. 2장 1절 맨 위에 1절 바로 위에 보면 소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이 소제목도 멸망할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강렬한 소제목 아닙니까? 이 멸망할 자들의 이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내용이고 그 현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죄악의 사람들, 죄악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굳이 미가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을 여러분이 압니까? 자기가 보통은요. 내 안에 들보를 잘 못 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객관적으로 저를 보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안 드리고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실수를 안 하고 또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지만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서 제가 제 연약한 모습을 못 볼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걸 제 아내가 또 보고 객관적으로 얘기해 줘요. 또 우리 장로님이 또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걸 들었을 때 사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예배 시간 그러면 안 돼요. 주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서 꼭 찍어서 얘기하면요. 그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다 기분 나빠요. 자기를 지적하기 때문에. 근데 지적할 때 그 지적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지적할 때 본심은 죽어라. 너 같은 거 죽어버려라. 이런 마음 아닙니다. 부모가 지적할 때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목사가 지적할 때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저도 지적을 받을 때, 제 아내에게 지적을 받고 누군가로 지적을 받을 때 저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지적은 저를 위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지적할 때 조금 공손하게, 지혜롭게 좀 표현을 좀 순화해서 잘해주면은 그게 정말 또 효과가 더 크겠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돌려서 얘기하고 부드럽게 얘기하면 정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직설화법이 약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정말 여러 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안 돌이켜요.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 지금 북이스라엘 말년인데 북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인데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설화법으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런 모양이다. 너희가 지금 이런 모습이다. 근데 여전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고 너희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다 나가 죽어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너희가 이런 모습이니까 제발 듣고 깨닫고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도 남유다의 그 마지막 때를 살았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들에게 계속 싫은 소리만 했어요. 미운 소리, 그들이 듣기 싫은 소리, 그 소리만 계속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희를 향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심판이 목적이면 그냥 다 때려 부셔버리고 죽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노아의 홍수처럼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때려 죽여버리고 다 심판해버리고 다 멸해버리면 하나님은 제 속편해요. 하나님 그럴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길 원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르고 권면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미리 경고의 선포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선지자를 통한 말씀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이 미가서에 대한 메시지도 그때 백성들에게는 직접적인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 저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상황적으로 그 시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들의 본성과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맞는 이해, 우리에게 맞는 해석, 우리에게 맞는 적용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굳이 흘러가는 이야기로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만 필요한 메시지면요, 전하라, 선포하라 하고 난 이후에 그냥 끝나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이걸 기록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남기신 이유는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전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죄악이 여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걸 저희가 분별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오늘 미가서의 말씀도 그냥 옛날 이야기쯤으로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삶의 양태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그 본질적인 죄와 악의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나라는 죄인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 죄를 끊어내시고 그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죄와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악이 많습니까? 이런 죄와 악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1절 보면은 우리의 죄의 행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어요. 1절 보세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내용 이해되십니까? 죄의 속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월화수 이 3일 동안 지내는 가운데 여러분 죄 지었을 거예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었을 건데 그 죄를 우발적으로 지었습니까? 우발적으로 지었어요? 보통은 아니에요. 보통은 우발적으로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발적인 죄라기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여러 가지 음란한 모습, 여러 가지 생각, 마음으로 내 안에서 죄에 대한 묵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묵상. 이 죄에 대한 묵상을 1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그렇게 묵상하다가 날이 밝으면 아이고 내가 안 죽었네. 나한테 힘이 또 있네. 내가 죄를 지을 힘이 있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주신 힘을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이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묵상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날과 힘과 그 시간을 죄 짓는 데 범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우발적인 거죠. 상황은 우발적일 수 있지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은 묵상한 거예요.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나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 가운데 죄를 지을 가득한 탐욕을 안고 있다가 우발적인 상황의 충동이 빵 일어나면은 금방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죄 짓는 세 박자, 죄인된 내 모습, 죄성. 그 다음에 충동질하는 사탄, 마귀, 그리고 세상 시스템. 이 상황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감정적으로 충동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충동. 이러고 있는데 세상적인 시스템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발적 상황이 뻥 터지면은 에이? 하고 다 쏟아부어버리는. 이게 죄를 짓는 세박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죄인 줄 알면서 죄를 끊어내지 않고 죄를 묵상하는 자, 죄를 행하는 자, 그들에게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탐욕과 탐심에 대한 묵상 저희가 버려야 될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든 끊어내야 된다고요.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못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묵상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 음란한 생각이 나면은 그냥 뛰쳐나와서 자연 속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뛰고 뜀박질하면은 그런 생각 안 납니다. 자꾸 돈 생각나고 누가 믿고 누굴 때리고 싶고 누굴 욕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면은 차라리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내가 운동을 하고 또 자연을 만끽하고 이렇게 좀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이렇게 뛰쳐나와서 내 환경을 바꿔버리면은 주변 정리가 순간적으로 끊어집니다. 그 끊어지는 고리를 만들지 못해서 계속 고리를 걸고 내가 침상 위에서 묵상하고 악을 꾸미니까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얻게 될 이 육체적인 탐욕과 만족 있습니다.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음란한 죄를 범하면은 내 성적 만족이 막 채워질 것 같아요. 돈을 훔치고 돈을 벌고 어떻게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러면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만족 가운데 죄의 만족이죠. 육체적인 만족. 이 만족 가운데에 저울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저울을 만들어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어야 돼.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영적인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환희와 기쁨을 가져야 돼. 이런 또 하나의 저울이 있어요. 이 두 저울이 계속 저울질하다가 어디가 무거워지냐고요. 내 육체적인 감정, 육체의 것을 따랐을 때 나에게 주어질 그 기쁨이 더 승하다고 느껴지면 여기로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런 죄악에 대한 갈등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죄를 짓는다? 그 사람 악인이죠. 예수 모르는 사람은 그냥 고민할 것도 없어 죄를 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신자에게는요,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이 저울질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 저울질 속에 있다가 내 마음에 더 큰 기쁨, 더 큰 만족, 더 순간적이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합당하게 느껴지는 어떤 죄, 여기에 마음이 가게 되면 우리 신자들은 거기에 기울어져서 죄를 범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영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육체적인 만족이냐, 이 갈림길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휘재인가요? 나와서 디딘 그거 있잖아요. 그래 결심했어. 이거 그래 결심했어. 그 두 가지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그 갈림길, 영적이며 육적인 갈림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여러분 어디에 많이 기울어져 있고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거의 대부분이 100% 중에서 거의 90% 이상, 거의 100%에 가깝게 이미 하나님을 버리는 길, 자신의 탐욕 따라, 자신의 육체를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악의 모습을 하나하나 고발하시면서 미가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 하는 걸 전파하라고, 선지자 있는 그대로 전달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 모습,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태와 정도의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이 모습이 우리들 안에도, 우리들 자아상 가운데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안에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는 하나님 말고 다른 미혹과 유혹이 있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예수를 선택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이기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발하는 내용 가운데 이 일반 백성들보다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그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소위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짓는 죄보다 위정자들, 정치인들, 어떤 윗사람들, 고위공직자들이 짓는 죄가 훨씬 크겠죠. 이건 뭐 금액도 다르고요, 규모도 다르고요, 이
여파가 너무 달라요. 위에 있으면 위에 있을수록 사고 치면은 이 사고의 무게가 책임감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걸 또 국민들은 그대로 따라 배우면서 그 나라와 민족의 부패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윗사람이 그러면은 부패 지수가 올라가게 돼요. 윗사람이 그러면 중간이 그러고 중간이 그러면 아래로 그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물이라고요. 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이 오염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 국가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이 교회의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당회와 이 윗사람들이 또 위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리더급이잖아요. 이쪽 사람들이 정직하고 순결하게 교회를 사랑하며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 이게 흘러가요. 영적 분위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의 그 책임과 소명을 다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면은 또 자녀에게 흘러가죠. 이런 흐름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지도자들이 경제적 착취를 너무 심하게 했다는 거죠. 그 심각성을 지금 1절과 2절에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밭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뭐 그 사람의 산업을 강탈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결국엔 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면서 악을 꾸미는 자가 먼저는 지도자들, 위에 사람들부터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 뭡니까? 그러므로는 앞에 걸 받고 있는 거죠. 1절, 2절에서 이렇게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남의 것을 강탈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쭉 말씀하는 거죠. 중간 부분에 이 모든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뒷부분에 보니까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자 하니까 너희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좀 만져야겠다. 너희에게 징계하고 너희에게 심판하고 너희에게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겠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의 때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반응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들이 요즘 그 90일 성경 통독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90일 성경 통독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읽기는 처음인데 이 말씀들이 때로는 너무 무섭고 두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망한다, 쓸어버린다, 뭐 죽인다, 없애버린다, 경고, 심판, 저주 이런 메시지가 사실 성경에 많거든요. 거의 70%가 성경의 70%가 그런 메시지예요. 경고, 심판, 저주, 멸망. 하나님께서 아주 경각심을 주시는 메시지를 많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 오래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덤덤 그러든가 말든가 심판을 하든가 말든가 저주를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무덤덤해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짜 목사가 목이 터져라 이러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해도 그러든가 말든가 저주를 하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아주 마음에 경각심 없이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초신자, 이 새신자는 달라요. 처음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 정말 이런 죄가 이런 심판이 저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너무 두려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경외심 아닙니까? 경외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97일, 90일 성경 통독할 때 또 제가 여러분에게 심판의 저주의 경고의 메시지 전할 때에 제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여러분 돌이키라고 결단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 불같이 방망이같이 두들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슴에 확 와닿습니까? 저 목사 또 소리 지르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닳고 닳아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 말씀, 규례, 법도, 율례 우리가 다 안다 뭐 그것
검은 건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고 뭐 상관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미가 선지자 아니 미가 선지자의 할아버지를 보는들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겠냐고요.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에요. 6절. 그들이 말하기를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뭐라고요? 어디 욕짓거리 하고 있어? 그런 거 예언도 아니야. 떠들지 마. 소위 진짜 있거든요. 교회 와서 목사가 말이야 복을 빌어줘야지. 목사가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좋은 말만 하고 성도들 격려해야지. 어디 성도들 기 꺾어놓고 성도들 힘 빼게 해놓고 심판 저주 경고 맨날 그런 무서운 말만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안 모이지. 여기가 점집입니까? 젊게 봐주는 데예요. 복 빌어주는 이 굿당입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오면은 좀 무서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해서 선지자가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데 욕하지 말라고. 어디 욕하냐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듣기 싫다고 진짜 참 선지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 취급하고 욕짓거리로 취급하고 거짓 예언 취급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렇게 급하게 심판하실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항변하는 이야기예요. 7절 보세요. 너희 야곱의 족속아. 야곱의 들먹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 아닙니까? 12지파의 아버지 아니에요.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성급하게 징계하지 않으셔. 우리는 선민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나의 말이 우리 하나님 그렇게 성급하게 벌 내리지 않는 이 말씀이 나의 정직한 말인데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냐. 듣기 좋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안 내리시고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받아라 듣기 좋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스스로 낮추지 않고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제가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싶지만 정치인들 뉴스 보세요. 정말 부끄러운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 정치적 수사, 정치적 기소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없는 죄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정치적 공격입니다. 정치적 수사입니다. 정치적 이 수사로 마녀 사냥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덮어버리고 선동질 해버리면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수사기관이 그렇게 돼버렸다면 정말 그렇게 돼버렸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누구한테 수사를 받아야 됩니까? 수사기관이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무죄인데 어떤 죄를 기소를 해도 다 정치적인 기소니까 마녀 사냥이니까 그 사람들은 당당한데 우리 국민들은 뭐냐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습 보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더 떠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힘이 빠질 때가 많아요.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불의한 자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한도 끝도 없이 땅과 집을 늘려가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 있는 자들만의 그들만의 리그, 이런 모습을 볼 때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함을 국민들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로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교회 성장을 주시고 했으면 그런 교회로서 그런 목회자로서의 자신의 책임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상실해져서 그저 자신들만의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그런 교단들, 교회들 마찬가지예요. 다들 그런 자들이 지도자로 있고 종교 지도자로 있고 위정자로 있고 이게 예수님 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화 있을진저 뭡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화 있을진저가 국민들이 향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향하고 있어요. 다 위에서 죄 지은 종교 지도자들, 위정자들, 왕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예수님께서도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절에서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여전해요. 지금도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내지 못하면 이 화 있을진저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탐욕과 탐심에 눈이 어둡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우둔해져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악한 자들은요, 그냥 쓸어버리면 끝날 것인데 우리 생각인데 너무 밉잖아요. 너무 꼴보기 싫잖아요. 저 위정자들, 저 정치인들, 저 국회 다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이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죄악을 지적하셔서 사랑의 메시지를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심판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도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도 기회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저희는 또 이 사명의 자리를 살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답답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도 먼저 사명의 자리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모든 위치와 자리에서 또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통로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감정대로 살아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는 그 메시지 선지자적 사명으로 흘려보내시고 선포하셔서 그들 모두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선포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더 깨어나서 목회자들이 선포해야 되고 또 저 정치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도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선포해야 돼요. 계속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들 모두가 죄악을 지적받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선지자적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직 쓸어버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아직 심판대 앞에 앉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미가 선지자처럼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들이 믿고 오든 안 믿고 오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감당해내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구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서 9절 보시게 되면 전쟁을 피해 이동하는 부녀자들의 의복을 빼앗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죠. 이건 뭐 누가 봐도 사회적 약자인 과부나 어린 자녀들 또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 피난민들 이 사람들을 이용하며 억압했던 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백성들을 갈취했다는 것 이걸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을 향해서도 심판의 경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보십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라. 그 멸망이 크리라. 결국 이 행악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쉴 곳에서 추방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좀 조롱의 말씀이에요. 조롱의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거는 좀 비꼬운 조롱의 말인데요.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이게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고 거짓말로 이르기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아니 선지자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왜 예언을 합니까? 왜 예언하겠어요?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는 건 거짓 선지자예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은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왜 하냐고요?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백성들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걸 좋아하니까 그 백성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그 거짓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렇게 지금 조롱의 말로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지. 너희들에게 포도주를 얘기하고 너희들에게 독주를 얘기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얘기하고 너희들에게 칭찬만 얘기하면은 너희들의 선지자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 이거 전하면 너희들 듣기 싫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요, 부흥하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지역마다 특성이 있긴 한데 일부 어떤 교회들 보면은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복받아라, 잘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성도들 좋아하죠. 좋아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 말이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1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어떤 사람이 속이고 거짓말하며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겠다 하면 그 사람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좋아한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 살라는 조롱 섞인 말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 좋은 대로 거짓 선지자, 거짓말, 그것 따르면서 살아라 그냥.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야 합니다.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는 싫고 축복은 좋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저주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회복과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떨어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갈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을 비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12절, 1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절까지 저주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쭉 전달한 이후에 12절, 13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회복의 말씀으로 미가서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이 나에게 임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죄악에서 돌이키고 죄악을 끊어내고 버리는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에 12절과 13절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과 저주의 선포라도 듣고 돌아서면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 이거는 과거의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듣고 아멘 하시고 심판이든 저주든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옳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듣기 싫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다 100%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아멘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제 마음에 순결함을 더하시고 순수함을 더하시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떨어져야 높아짐이 있고 비워야 채움이 있고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성경의 진리 분명히 붙드셔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이웃들에게 간증하며 또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생명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